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주님을 통하여 해결받는 복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내려 드리는 예배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민들아 손바닥을 치우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2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인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동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성도들 2부 예배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엄청난 아버지여 폭염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범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버지여 또 세상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이름만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희망으로 또 위로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 귀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은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60여 년 전에 우리 인동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지금까지 많이 받아가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이 지역에는 없어서는 안 될 말씀에 준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크게 이바지하는 시대적인 살아있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마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하고 또 자라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인물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말리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교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데 우리 하나님 큰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선교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개인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우리 모든 국민을 위한 그런 아버지여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귀한 아버지와 찬양대에 세워주셨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와 귀한 성일입니다.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을 받으시고 이부 후에는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만남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여름 행사 보고 발표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토 청년부 대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 교육자 휴가는 유은진 목사님이 한 주간 휴가를 떠납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대가 연습 후에 함께 있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는 강동현 장로님, 특성원 남 5에서 8세 가족들이 담당합니다. 제17회 회복 캠프가 8월 31일 토요일 날 음파제 영상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후방의 사역자 중심으로 이번에는 합니다. 미리 신청해서 준비하는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화요반입니다. 대상자는 새가족 수료자, 각 지부군자 중에 아직 훈련받지 못한 분들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학교 훈련생들은 미리 교재를 구입하시고 일과를 미리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행복 모임 준비 조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행복 모임이 이제 출발하니까 8월 30일까지 각 셀별로
행금 모임 조직해서 사무실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순덕 씨 오셨습니다. 우리 주연석 주사님이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성도를 영접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좌정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림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속미 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로서 세움받는 아름다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진도를 이루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개인과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복을 주실 때에 저들이 잔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고 올려드린 성도들 저들의 모든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값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을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참으로 저들의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참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하여 올릴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큰 영광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날씨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복된 은혜를 더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훗날 주님의 큰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명치를 허락하셔서 뼈의 터 위에서도 우등생들이 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병원과 요양원에 있는 그 모든 처소마다 주님이 신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병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셔서 저들도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주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13절, 14절 두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현재 지구 기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석학들이 쓴 논문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구 기후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설명을 하면서 지구 온도가 1도에서 2도, 3도, 4도, 5도, 6도까지 1도씩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지구의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매 1도, 1도 올라갈 때마다 아주 자신들이 연구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정말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지구의 이 온도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참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도 올라갈 때마다 지구에 엄청난 데미지, 손상이 오면서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최근에 ICPP라고 세계 기상기구에서 연구하는 한 연구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0년대 이후에 지금 지구 온도가 가장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지구 기후가, 온도가 1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1도. 1도가 올라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에 현존하는 우리의 이 인생들이, 사람들이 이제 삶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이다. 만약에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가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심각성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해마다 갈수록 날씨가 굉장히 더우십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뭐 열대야가 118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웬만한 열대야는 한 열흘, 길어봤자 열흘 뭐 이러면 다 끝나는데 올해는 지금 뭐 26일, 27일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지나가도 열대야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은 점점 상승하고 또 그 연구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1도만 올라가도 지구의 뭐 강수량이 증가하고 전 세계 빙하가 감소되고 그러면서 해양 상천부 그 온도가 올라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리고 급속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남극기지 세종과학기지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88년도에 세종 남극기지를 거기에서 건설을 했는데 그때는 온 천지사망이 뭐 얼음 덩어리 뭐 눈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영상 보니까 얼음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펭귄들이 눈 위에 살았던 펭귄들이 지금 증창 위에, 진흙 위에 살고 있는 그런 영상. 남극에 눈이 내려다니는 남극에 지금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땅이 가열되고 뜨거워지고 올여름 평균 온도가 뭐 3, 4도, 5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기상청에서 백엽상 안에서 아주 최적의 환경에서 측정한 온도예요, 사실은. 바깥 온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7, 8도, 40도. 어떤 분이 아파스팔트 온도를 측정하니까 지난주간에 뭐 거기 무려 51도. 계란을 딱
떨어뜨리면 계란이 금방 탁 이렇게 프라이가 되어버려요. 정말로 엄청난 뜨거운 이런 사람 여러분 가장 견디기 온도의 그 정점은요. 사람의 인체 체온보다 더 높아질 때입니다. 인체 체온이 36.5도 아닙니까? 근데 36.5도, 7도, 8도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사람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몸의 질병들이 발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도 이상 그 높은 그 참 기후에 어떻게 사람이 버틸 수가 있겠나.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우리 성인 인체의 평균 수분이 60%예요. 거기에서 단 1%라도 모자라면은 당장 탈수 현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고통은 우리가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 지가 오래됩니다, 여러분. 워낙 우리 산업 기술이 발달해갖고 뭐 이렇게 막 생수를 만들어서 공급해서 이렇게 주니까 아주 물이 넉넉한 거지만은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생수를 돈을 주고 사 먹는다. 생수를 물병에 넣어서 판다.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산을 가다가 계곡에 물이 흐르잖아요. 두 손으로 물을 이렇게 퍼마셔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았어요. 빗물 받아가지고 밥 짓고 뭐 빨래하고 식수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물 부족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는 이미 점점 사막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된 원인은 뭐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고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사막화가 되어지는 지역이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땅들이 급속하게 사막화되고 황폐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고 물이 없어 동물들이 허덕이다가 말라 죽는 이런 참 무슨 이 참 목마름에 관계된 재앙들이 재난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다가 고립되어 생명을 잃는 이유는요. 배고픔 때문이 아니에요. 목마름 때문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요. 40일 동안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보세요. 물이 없으면요. 10일도 못 버텨요. 여러분 95년도에 서울의 삼부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맨 마지막으로 구출된 그 자매가 있어요.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박성현 씨라고. 이분이 그 건물 잔해 더미에 완전히 짓눌렸어요. 무려 여러분 15일 17시간 만에 구출됐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밖에서 그 더미를 치우면서 막 물을 뿌려대니까 그 물이 잔에 틈 바구니로 스며들어가지고 막 흘러내리는데 농물이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살아남으려고 그거를 먹고 15일 17시간을 죽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먼저 2년 전이죠. 어디입니까? 봉화 아연 광산에서 광산에 매몰돼 버렸어요. 광고 두 분이 지하 그 190m 그 지하에 매몰돼 버렸어요. 매몰됐는데 이분들이 221시간 거의 열흘 가까이 버텼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있었느냐? 믹스커피 하루에 그 한 개씩 거기에 돌벽에 틈틈이 흐르는 그 물을 겨우 받아가지고 그것을 둘이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었더라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적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목마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하면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요. 먼저 하나는 육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예요. 배고픔, 목마름, 뭐 등등 이런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욕구가 있어요. 살만하면 이제는 문화생활도 하고 책도 읽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뭐 이런 욕구들, 좋은 사람 관계를 통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웃고 즐기고 하는 이런 정서적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뭐냐?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욕구는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갈망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적 욕구도 있지만은 영적인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이라면은 이 같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일찍이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요.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영혼에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이 그나마 아직도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영혼의 갈망함을 내가 스스로 느끼는 상태예요. 내 영혼이 지금 무언가에 굶주려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애타하고 있어요. 이걸 느끼십니까? 느끼는 분들은 그나마 그 영혼이 아직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혼 건강의 징조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속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고 있는 거야. 영혼의 양식을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야. 영혼의 어떤 그 공간을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야. 되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디에 집착한 줄 아십니까? 물질에 집착함, 그리고 정욕에 집착함, 쾌락에 집착함.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에 탐닉하기를 원하고, 심하면은 그것에게 중독됩니다. 그래서 오락, 술, 마약,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목마름에 절절해하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은 알 것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지식도 알고 교리도 알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보십시오. 나중에 이 본문 후반에 가면은 예배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 우물의 역사적 배경도
이 여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들은 것이 많아.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뭐 귀로 들은 것, 뭐 본 것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으로 본 것으로 지성적으로 그것으로 지금 당장 자신이 목말라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해결의 근본 실마리를 잡지 못하니까 그동안 자기 인생을 그냥 허망하게 살아온 거예요. 험하게 살아온 그 증거가 뭐냐? 여러 남자를 만났어요.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이 같은 관계를 갖고 살았지만 여전히 이 여인의 그 영혼의 그 중심에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야곱의 그 우물가로 물을 길러러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 이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이 여인이 바로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실 때에 그 여인의 그 영혼 안에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찾아왔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먼저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 대화의 실마리를 불어하죠. 물을 좀 달라. 그랬을 때 9절에 이 여인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 오래된 역사적인 그런 상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고백 속에서는 그동안의 애환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역사적인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당했던 오만 가지 상처들, 이런 것들을 자신을 변명하면서 상한 감정을 울룩진 자기의 그 정체성을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로 너에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그동안 온갖 상처로 아파하면서 너무나 고독하게 살고 갈급하게 살아왔던 이 여인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딱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메시지,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의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진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그 반응이 11절에 15절에 쭉 나와요. 그 가운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절실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
사실 이 여인이 이런 외침을 했지만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물질, H2O, 물 그것이 아니고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즉시 반응하시는데 대뜸 어떤 말씀을 하시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남자를 5사람을 거쳐왔어요. 지금은 또 한 남성을 만나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터치하셨느냐. 이 여인이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다. 이 여인이 품고 있었던 그 죄의 성을 지적하신 거예요. 죄를 지적하셨다 그 말.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에요. 네 말이 옳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셨을까요? 바로 그 여인의 이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죄를 덮어둔 채로는 하나님의 선물도 그리고 생수도 받을 길이 없다. 이것부터 해결해라.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왜 목말라 할까? 나는 전혀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오늘 법문과 별로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왜 갈급할까? 내가 왜 이렇게 목말라 할까? 때로는 인생의 극단을 치닫는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 왜 이럴까? 홀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신 분들 눈물 흘리고 이렇게 자신의 애환을 되짚으면서 그 아픈 상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전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같은 갈급함. 우리 형편이 잘 살고 형편이 나아지고 어떤 결핍에서 어떤 부족하면서 이제는 조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이제는 모든 주변 환경이 넉넉해지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왠지 모르는 내 영혼의 갈급함, 더 이상 어떤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를 이미 5이나 갈아치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어요.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욕망이 채워질 만도 한데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만족함을 모르며 왜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바로 죄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뭐냐? 죄입니다, 죄. 우리 영혼이 자꾸 목말라하고 애타하는 그 원인이 뭐냐? 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때문에 온갖 고통 속에서 지금도 허덕이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방치하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불행의 씨앗, 불행의 뿌리가 되는 이 죄를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걷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이 죄인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 선인을 사랑하시고 그런 말도 거의 없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기까지. 예. 여러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하나, 생수. 이 생수라는 것은요,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이 비결은요,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셔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분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삶은 좀 부족하고 불편해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에 구원의 생수로 부어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아주 간단합니다. 은혜의 생활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사실을 몰라서 인생에 방황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즉각 해결됩니다. 인생의 갈급함, 갈망, 예수님 만나면 즉각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즉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요, 요한복음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셔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래 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주님의 그 목마름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목마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다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셔서 끊임없는 구원의 그 생명의 강물을 우리의 심령에 흘려 보내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신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그 어떤 거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제 문제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그 예수님 한 번만으로 참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 폭염이 계속 지속되는 이 기후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참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5만 가지 질병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이것 아프고 저것 아프고 온갖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성도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래요. 같은 스트레스 속에, 폭염 가운데 5만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어떠합니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고요. 마치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럴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파스칼은 그의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고요한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갈망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최근에 영국의 그 해리 왕자가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그 TV에 출연을 했어요. 사실 이제 해리 왕자가 누굽니까? 그 어머니가 다이애나 황세자비입니다. 다이애나 황세자비가 97년도에 참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방황을 했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들의 그 애환, 이것을 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다이애나 비가 6살 때에 어머니가요, 그 엄마가 돈 많은 사업가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 어린 딸 다이애나를 버려두고 그냥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분노와 그 상처를 무엇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났어요. 영국의 왕실에 태자비가 된 거예요. 태자비가 됐는데 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왕실 가족이 되었지만은 그 정작 결혼했던 그 남편 찰스 황태자가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또. 그것도 나이 많은 어떤 여자하고 남편으로부터 또 버림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엄마 때문에 버림받고 자라나서 부를 것 없는 영국 황실에 들어간 남편으로부터 또 버림받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운의 여인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같은 내면의 고통, 못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이애나의 그 마음에 이상 심리가 발동해. 이게 심리학 용어지만 이상 심리가 발동을 했는데, 자신이 아침마다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다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막 드라이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머리를 손질하는데 아침마다 머리 손질을 하는데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머리 손질하는데 얼마냐? 우리나라 돈 약 600만 원, 5,400달러.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손질하는데요. 6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막 머리를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몸매 관리, 의상 구입비만 해도 1년에 거의 한 9억 정도로 투자를 하면서 어쨌든 외모, 외형 이런 부분에 이 집착, 여러분 집착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일도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상심리 현상이라는, 집착하는 것은 이상심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관리 하는데 돈 투자하고, 몸매 관리, 옷 관리 하는데 1년에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상처난 갈급한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5번요 자살 기도를 합니다. 5번. 거식적이 또 걸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애인을 수시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결국 1997년 8월 30일 날 새벽 4시에 그것도 프랑스 파리에 퐁달마라고 하는 대로에서 이집트의 재벌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 분리대를 총괄하고 벽을 제거하거나 정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에서 결국 36살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죽자 영국 시민들이요 눈물 흘리고 그를 애도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여인의 죽음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여인의 생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나.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며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그 둘 가운데 더 고약한 것은 후자다. 즉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대개는 실망하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 내가 꿈꾸던 것,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고 갖고 나면은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왜 목말라 하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삶의 문제, 소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누구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게 죄, 그것도 죄지만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는 게 죄라고 말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할까? 만족하지 못할까?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 즐거움이 없을까? 예수 믿으면서 내 입술에서 찬양, 찬송이 나오지 않을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기다 문턱만 나가면은 세상 아멘신과 똑같은 모습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내 삶이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아무리 오래 지속해 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코 목마른 무릎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촉구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여러분의 인생 몽환은 당장 해결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인생 팔자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방황 끝납니다. 우리 인동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좋은 교회 만나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방황 오늘로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이런 마음으로부터 진정 자유하는 이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의 목마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목말라 합니까? 왜 목마름의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수화성의 사무라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즉각적으로 그 목마름에서부터 자유했더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진정한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도록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영원한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너무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목마름들이 참 많습니다. 불만스러운 불평스러운 것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주여,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애타하며 살아왔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해결해야 할 이 죄 문제입니다. 주님과 은혜를 믿으며 생활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 만남으로 믿음의 정로로 회개하여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즉각적으로 해결받고 몸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원한 생수가 됨을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 날씨 속에 절망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다하여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진정한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이르로다. 힘쓰고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며 더 마시겠네. 이 셈에 속눈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의 어시 다 쓰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셈에 이르는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의 예수님 모시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이 더운 날씨 탈출해서 믿음의 승리자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모든 목마름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기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